찬송합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298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합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생명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321장입니다. 아멘. 361장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61장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의 모습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입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주의 고난을 기억하고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주의 신령한 복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간인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쟁터와 또가 받는 땅 중국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에 넘치는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헤로안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의 쓰기에 너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풀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중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지는데 사손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같이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의 극복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 이단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몹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짐을 떠안겼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을 몹시 미워하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봉안이 아니거든요.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영내에서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떠올린 겁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도자를 죽이면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래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무교절 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요. 6월절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그러므로 6월절까지는 가급적 설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자칫하면 봉기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유대인이 6월절입니다. 오늘은 6월절 예비일이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4명이 16명이 지키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16명이 지키고 베드로는 두 손은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발의 책고에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몸을 하고 그를 지키는 두 군사 틈에서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 보통 성격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잠을 자겠습니까 이제요. 이 두 손은 쇠사슬에 묶였죠. 또 발의 착고에 연결되어 있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뛸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두 군사가 양쪽에서 지키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면 4명씩 4패가 지켜요.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잠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잠을 충분히 자둬야 내일 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천사가 와서 깨워요. 이 나중에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는 이게 생신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환상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쳐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니까 몸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 발목에 묶여놨던 자꾸 다 풀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 따라오는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어라. 그래 따라오라 그래요. 따라갔더니 문이 척척 열립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은 전부 잠들어 있죠. 옥문 2개가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깥 서늘한 공기에 나가니까 천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생시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조안의 집에 있었죠. 마가조안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가조안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걸 찾아갔어요. 갔더니 막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가면 그 다음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법이 베드로를 죄인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옥을 깨뜨릴 수 없는 거죠. 이건 로마 정부에 대한 대항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 봉기를 일으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그러시고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라고 하는 그 마가요한의 집에서 부리는 계시병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 막 쫓아 들어가가지고 알렸어요. 문이나 열어주시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갔어요. 그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게 천사겠지. 아니 진짜입니다. 그 말을 물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입니다. 그 들어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떠났어요. 베드로 사도가 죽을 수 있는 위기죠. 교회 지도자는 이럴 수 있는 위기입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잃고 나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리더가 없어지니까요. 베드로는 중호했잖아요. 나이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도들과 다른 면이 있었죠. 영적 깊이가 깊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요. 그러니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잡혔던 겁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더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지 다 교회 목사님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만 그러나 목사님들을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물질을 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또 미인계도 씁니다. 어쨌든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뜨고 막 그래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협박이 못 견뎌가지고요.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하면 절대 그걸 안 하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신천지 마리교에 가가지고 또 그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래요. 웃기죠. 이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흔들어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슬기롭게 잘 견뎌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위기가 왔을 때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도들에게 위험이 다가오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이 사도들이 없어지고 나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역동적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주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소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스스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소집자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세요.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이 335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 바로 약해 보이지만 교회의 역동적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장황히 토론을 펼치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누구를 구워 삶아야 된다, 누구한테 이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얼마나 내라 이런 말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토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책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그리고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고난을 같이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당연히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을 줄 알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누구한테 지시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감옥을 누가 찾아오겠느냐 말입니다. 너도 베드로와 같은 당이지. 붙잡힐 수 있는데요. 마치 무슨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말이죠. 교회를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노련하니까 당연히 교회를 찾아가고 우리 그들이 만납니다. 영적인 교제를 또 나누죠. 교회는 베드로의 짐을 같이 짊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베드로를 추록시킵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짐을 베드로에게만 맡긴다든지 성도 개인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전부 다 기도의 품앗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 밤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풀려난 것이 아니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짐을 짊어져야 하고 목사들을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시험 당한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함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네트워크가 짜여져야 됩니다. 기도의 검을 많이 펼쳐져야 됩니다. 이럴 때 그 기도는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냉소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냉소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내게 이익이 없으니까요.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해 줄게. 이 기도의 평화시가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그 위기를 닥친 성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어디가 됐든지요. 길을 걸어갈 때라도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요. 카페에서라도요. 화장실에 있을 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평화시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싫더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거울망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다 모이면 좋겠죠. 그래 현실에 삶이 복잡하잖아요. 21세기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삶의 복잡성이에요. 누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IT 산업이 종사한다 그래가지고요. IT 산업 어떤 부분을 종사합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요. 짐작도 못해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행정부입니다. 행정이 어떤 종류인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지정된 시간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곳에서 연락을 받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와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같은 교회 교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1절 이하에서요. 내가 이 시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불러가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불의를 풀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노라 함과 같으니라. 감정의 동질성, 생명의 등가성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 내가 제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는요. 내게 손해가 오거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으면요. 불평하다고 불평하고 혼담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합니다. 이게 파멸입니다. 냉소주의는 복음이 세속화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실제 집사님들을 뽑을 때 보십시오. 문제가 왜 생깁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이에요. 원망은 남의 잘못을 공정하는 거잖아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 따지면 원망이 아니에요. 야단이 되고 질책이 되겠죠. 그럼 원망은 뭡니까? 잘못을 정확히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걸 공정하는 거예요. 험담이 모함이 되는 거죠. 그럼 원망 뒤에는 험담과 모함이 깔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균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감정으로 적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속에는 통직성이 없어요. 적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성도 중에 누구를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누구를 적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서로요. 왜 우리를 구제해서 빼느냐? 이게 원망합니다. 그 교회에 무슨 시험 들었어요. 그때 사도들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대접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옳지 않다. 이상하잖아요. 원망하면 원망하지 말라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뜯어 말려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있는데 서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중단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살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짐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들을 뽑아요. 7 집사님을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들을 뽑았죠. 그럼 명단을 잘 살펴놓고 보세요. 7 집사님을 뽑는데 6명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만 구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유대 내에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파, 즉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기득권도 없는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뽑은 거예요. 그걸 그것만 집사님 그랬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이 성도들이 그 회개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같이 지면서 문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나 뽑았습니까?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 충만에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에 칭찬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았던 겁니다. 그 뽑고 나니까 헬라파 사람들보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헬라파 사람들이 6배나 더 많아요. 6대1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복종해요.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놨죠. 이기심이 사라져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원망도 사라집니다. 마귀는 이기주의자에게 나타납니다. 나다. 내가 최고다. 너 때문에 잘못됐다.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집은 내가 져야 됩니다. 마귀가 틈탈 데가 없으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입니다. 뭐 이러니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도부터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 대접을 일삼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데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 일은 여러분들이 뽑아 세우는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슴을 치고 나니까 문제 해결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극복됐죠.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극복됐습니다. 이 문제가 극복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재수 없게 사도가 12개나 되는데 내가 왜 붙잡혔지? 나중에 이들 또 체포되죠. 체포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고난받는 자, 욕먹는 자가 된 것을 당연하게 합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짐을 짊어지는 것, 복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기쁘게 생각을 했지 그걸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말입니다. 다른 성도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은 전부 다 개인 생활을 폐지하고 교회를 다 모여든 겁니다. 다 모여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약점이 그겁니다. 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면에서 잔디 위에 앉히고요. 20명씩 30명씩 전부 다 이 파트로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띄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
장정만 5,000명이죠. 남자 장정만.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합치면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고 열두광전에 가득히 가득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자기가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조그마한 생선 2마리 하나, 생선 2마리하고 보리빵 5개. 500명. 주님은 사도들을 시켜서 전부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이건 내 거다. 내 걸 먼저 가져와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전부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막 그랬더니 제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계산합니다. 얼마나 재빠르게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빌립이었죠. 뭐 200데나리온치 빵을 사와더라도 모자랍니다. 이 빈들인데 어디 가서 사 먹게 할 겁니까? 막 현실을 들여다보고 파악을 하고 이런 거. 지금 속으로 웃고 계셨을 겁니다. 너희는 못한다. 너희 보고 하라고 내가 너희가 주라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준다. 내가 해결한다. 해결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교인들이 해결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해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성도들은 우리 살려달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개표방송 시작되고 좀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국민의힘은 90석 이쪽 저쪽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200석 이쪽 저쪽 나옵니다. 큰일 나죠. 헌법도 뜯어고칠 거고 대통령도 떼어치우라고 끌어내릴 거고 말입니다.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진정이 되어져 가면서 보니까 명령을 유지하게끔 하나님 놔두셨어요. 숨통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어느 순간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모시고 광화문 나가서 대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 혼자 나가야 되나? 혼자 나갔다가 얼굴이 찍혀가지고 TV에 나오면 또 어떻게 하지? 아니, 그 몇 걸음 안 되면서 내려오는데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나무리지 마세요. 막 대통령 회초리를 쳤다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국회의원 돼서 안 될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22명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요. 뽑힌 사람들 중에. 그런 아주 정말 질 나쁜 범죄자들이에요. 그런 범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이 혹독한 시련을 온 백성들이 다 당합니다. 이 대통령가 정부를 회초리 친 게 아니라 백성들을 회초리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때린 겁니다. 지금 앞으로 보십시오. 혹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길은요, 기도입니다. 대목은 안 나갈 겁니다. 저도 안 나갈 거고 여러분 모시고 안 나갈 거예요. 나갈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빌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21대보다 그래도 5명이나 6명 국회의원이 더 많답니다. 소망적인가 아니에요. 막 대통령이 민주당 쪽에서 잘못된 법안을 냈을 때 그 반대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헌법 못 뜯어고칩니다. 대통령 탄핵 못 시킵니다.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 주셨고 숨통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열어가야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면 이재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을 다해 기도하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내일 모레면 죽을 판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그래서 헤롯은 다시 더 많은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둔 그 위기의 때 베드로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문제, 내 교회가 짊어진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민족이 짊어진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주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맥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고 쉬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교회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앞길을 시골의 대륙처럼 활짝 열어주시고 온 세계에 가난한 국가 어려운 국가들을 먼저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소생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생활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천만 주독교인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위대한 역사가 한 해 동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에 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억세고 있는 여러 가지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가난의 사슬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사슬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498장 후에 정성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범죄, 허물, 실수가 내게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의 불을 가슴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일어서고 복음으로 흥하고 복음으로 참대한 복을 받도록 또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주 강물처럼 밀물처럼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와 또 주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이끄는 저와 정선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교역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가만히 살펴보니까 21대보다 형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좋아요. 그러나 싸워야 할 사람들은 아주 흉악합니다.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무력화시킬 사람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잡혀 들어갈 사람 잡혀 들어가게 만들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백성들이라고 백성들은 진리입니다. 백성들은 옳습니다. 막 대통령도 한동훈도 뭐 이재명도 노래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옳은 걸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투표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참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역사의 어둠이에요. 흑역사입니다. 지금 백성들이요 절대로 옳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전에도 대중에 대해서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날 대중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대중은 올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중들, 대중들, 민중은 물이 짖는 대로 흘러갑니다. 리더가 누구나에 따라가지고 온갖 나쁜 일도 다 해야 되는 사람. 진짜 홀로 나와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그 민중이 아닙니다. 대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대중들의 마음도 하나님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간첩들을 보내갖고 이 투표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김정은의 역사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주셔야 돼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간첩들의 천국으로, 한때 파리가 테러리스트의 천국으로 불렸죠. 지금 남한이 간첩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제 위치를 찾아가야 돼요. 간첩을 잡아내고 수색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법적으로 다시 얻어야 됩니다. 빼앗아놨잖아요. 문재인이가. 자기 수사할까 봐요. 검찰들도요. 검찰 수사권을 다 빼앗아놨죠. 자기를 수사할까 봐 그래놓고 문재인. 그 도당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전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